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에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도 등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뭐가 있죠? 진설병 상이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 상은 북쪽으로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등대는 진설병상이 북쪽이니까 당연히 남쪽에 있겠죠.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촛대에 대해서 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면 등대라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닷가의 등대, 라이트하우스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뭡니까? 촛대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등대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으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등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31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같은 31절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32절 말씀에 보면은 등대를 중심으로 가운데 있는 등대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3가지, 오른쪽으로 3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등대 줄기는 오늘 읽어드린 34절 말씀 보니까 살구꽃 형상의 잔을 4개로 만들라. 그래서 가운데 있는 등대의 줄기를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그대로 있죠. 살구꽃 형상의 잔 4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양쪽으로 3가지, 양또 오른쪽으로 3가지, 왼쪽으로 3가지 난 그 3가지는 33절 말씀해 보니까 살구꽃 형상의 잔 3을 만들어라. 그래서 보니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확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꼭대기 위에는 이제 등불을 피울 수 있는 컵이라고 하죠. 잔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가운데 있는 등대의 줄기는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잔 등대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등대 줄기의 왼쪽으로 3가지, 오른쪽으로 3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대에서 등대 줄기를 빼면 오른쪽으로 3가지, 왼쪽으로 3가지 모두 몇 개죠? 6개가 됩니다.
성경에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완전치 못한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젊었을 때나 좀 까부는 거지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 좀 있을 때 까부는 거지요. 그것도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면 이것도 다 물거품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쪽, 이 6가지가 등대 줄기를 만나게 되면 6이라는 숫자가 몇이라는 숫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3가지, 오른쪽으로 3가지가 6가지가, 모두 6가지가 등대 줄기를 만나면 7이라는 숫자로 변하게 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요, 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등대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이 세상 물에 목말라 있던 여자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요, 늘 혼자 그렇게 그냥 외곽으로 돌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그것이 만족이 없었는데, 하루는 누구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치를 아니면 평생 먹을 것을 다 쌀독에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어떻게 해요?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의 고한들,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만을 갖고 있고 100을 갖고 밀ион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곱하기 제로는 제로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없으면 그 인생은 뭐예요? 빵이에요. 빵.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초막에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게 누가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등대의 줄기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것이에요. 비록 내가 숫자를 5개, 10개밖에 안 가졌지만 거기다 곱하기 어떻게 해요? 1000을 하게 되면, 10,000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변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평생 먹을 걸 다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등대 줄기에 붙어있는 그 6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요. 그러나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을 떠나는 순간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죽음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주께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고요, 싸움박이 이루어지고 그래도요,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어떻게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 등대의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3가지, 이쪽으로 3가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대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주님 강림하신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정말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살구꽃 형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알몬드 블라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이 살구꽃과 연관된 이야기가 몇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씀 봅니다. 민수기서 17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250명을 불러,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을 위시해서 250명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거기서 끝나질 않고 백성들이 또 모여서
모세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죽게 됐냐면 바로 당신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표시를 합니다. 누구의 지팡이인지. 그리고 이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아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볼까요? 민수기서 1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무슨 열매예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잔소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구 열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를 도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세운 사람을 향하여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그 누구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이 100% 다 잘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핸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핸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가. 그 사울 왕 때문에 약 10년을 넘게 막 도망다니잖아. 이 산으로 도망다니고 저 산으로 도망다니고 이 굴로 피하고 저 굴로 피하고 얼마나 위험해요. 사울 왕이 군사 2,000명씩 막 끌고 3,000명씩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원수 아니겠어요? 그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살구꽃 열매를 성경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요, 성경에 보니까 관주라고 되어 있어요. 관주. 그 성경 바로 밑에 보면 그 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관주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살구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뭘 또 의미하는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그 말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살구나무 가지, 살구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살구나무는 이꼬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구나.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살구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통해서 살구나무, 살구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를 만들 때에 살구꽃을 만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봅니다. 5번째죠.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불을 절대로 끄지 않고 계속 타게 하라. 등대의 불이 계속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이요, 세상 태양빛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리고 성소의 지붕도 네 겹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빛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므로 등대의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그 캄캄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 또 말씀 볼까요?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말씀드리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험악해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식당 가니까 벌써요, 로봇가 썰물을 하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로봇가 쟁반에다 다 갖고 와서요, 거기서 무슨 뭘 표시를 해놨는지 쭉 오더니 우리 앞에 탁 쓰더라고요. 그들이 반찬을 다 내리니까 또 다시 땡 돌더니 자기 자리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야,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말로만 듣던 그 로봇가, 지금 로봇가 다 쿡하는 거 아세요? 한국에는 지금요, 로봇가 이제 점점 이제는 그 요리 맛이요 일정하게 나옵니다. 로봇가 음식을 만드니까요, 양도 정확하게더라고요. 맛이, 진짜 주방장이 노는 날에는 뭐 부주방장이 할 때는 맛이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주방장 없구나. 벌써 틀리잖아요, 맛이. 그런데 로봇가 만드니까요, 맛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리고 사람보다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몰라요. 그 웍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집에서 이거 막 돌리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돌리는데요, 막 그냥 얼마나 잘 돌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맛이 어때요? 맛 좋습니다. 다 기계가 만든 거예요, 음식을 다. 우리의 삶이 얼마큼 더 앞으로 더 편해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가면서 편해질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누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닌데, 교회 가지 말라고 누가 막 칼 들고 총 들고 막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영적으로 점점 더 팍팍해지고요.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넘어졌는데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이 등대 없이 이 빛 없이 후레시라이트 이 빛이 없이 캄캄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인과 같이 넘어져도요 왜 넘어지는지를 모르고요, 죄를 범하며 죄 가운데 뒹굴어도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요,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도 말씀이 없으면 왜 넘어지는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전도입니다.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등대의 줄기에 붙으라고, 포도나무에 붙으라고, 붙어야만 살 수 있다고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뒤에서 사람 욕이나 하고 다닌다면 그게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해가 거듭할수록 40에서 50으로 넘어가고 50에서 60으로 넘어가고 60에서 70으로 넘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누구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은행에 갔는데요, 그 텔러에 있는 그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니까 목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제가 살았다. 혹시 사기꾼이세요? 그럼 어떡해? 제가 볼 때 이게 목사로 보이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저를 볼 때 꼭 도둑놈처럼 보여요. 그래서 혹시 도둑놈이세요? 그러면 이게 목사가 볼 때 이게 사기꾼처럼 보이고 도둑놈처럼 보인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래도 감사한 게 목사로 봐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목사로 봐주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혹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는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런 말 들어야죠. 야, 저 사람 보니까 꼭 사기꾼 같다, 도둑놈 같다, 저런 사람 가깝게 하면 큰일 나겠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뭔가 틀리다.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었구나. 교회 권사님이었구나. 뭐가 틀려도 틀리네. 저런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갈 만하지. 그런 말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싸움 다 하면서 다니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소에 있는 등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등대 줄기에 꼭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붙어 있게 하옵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하여,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